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만큼 변화가 극심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변수라고 느껴지는 삶의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환경과 갑작스런 삶의 변화들이 생겨나면 그 순간 이 일들이 안정적이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변수와 같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탱해주는 변함없는 상수와 같은 것들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1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의 구성을 잘 살펴보시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총 15편이 특별히 성전을 올라간 노래로 묶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편 121편은 평소에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굉장히 친숙한 찬송시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었던 순례자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많은 변수와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고백하였던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여러 많은 삶의 변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점점 사라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 그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사라져 갈 때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면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시인이 눈을 들어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 산이 어떤 산일까요? 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인 금정산 고당봉이 801m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고당봉보다 조금 낮은 760m에 형성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또 다른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5편에 당시 이런 지리적 상황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이 표현에는 당시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5개의 큰 산봉우리와 그리고 흰놈 골짜기와 기브온 골짜기라는 깊은 골짜기가 동쪽과 서쪽, 남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북쪽을 제외하고는 천연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으로 인해요, 이런 산들이 둘르고 있고 골짜기가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좋은 위치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며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렇다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날마다 스스로에게 던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마치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처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자꾸만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많은 관계들, 내 손에 쥐고 있는 여러 많은 자원들, 재원들, 우리의 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질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은 어떤 물질이나 사람들,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라고 그냥 표현할 수도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또한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셨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살피시고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시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내가 너의 돕는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염려란 단어를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많은 상황과 문제로 인하여 나뉘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일들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삶의 걸음을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두르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삶을 두르고 계시는, 사랑으로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불확실한 변수와 같은 그 일들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삶의 변수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신앙적인 질문과 함께 그 상황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을 두르고 계심을, 안고 계심을, 도우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확신이 사라져갈 때 시편을 노래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을 잘 보시면 1절과 2절에는 나라고 표현했는데 3절부터는 이 화자, 그 대상이 너로 바뀝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마도 이 찬송시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이들이 서로 화답하며 대화처럼 서로 화답하며 불려졌을 것이라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이에 대해서 3절에 다른 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화답합니까?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3절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마지막이 뭐뭐 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 앞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이에게 옆에 함께 있는 이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결코 졸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길 원합니다 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소망과 함께 3절부터 8절까지 6번이나 반복하여 강조되어지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으셨을 때 발견하셨을 것인데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6번이나 반복되어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키다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근이 비슷한 단 한 표현들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77편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보면 눈을 붙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어근이 샤마르입니다. 쉐무라는 단어는 이 샤마르라는 지키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눈을 붙인다는 게 뭐예요? 이 눈꺼풀이 붙는 거잖아요. 이 눈을 붙이다는 단어는 눈꺼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샤마라는 단어에서 이 눈꺼풀이라는 단어가 남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눈꺼풀이 뭘 보호해요? 뭘 지켜요? 우리 가장 소중한 눈을 지키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1분에 몇 번 정도 될까요?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보통 1분마다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냥 수시로 그러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가끔 생각날 때가 아니라 우리 눈 깜빡거리는 거 15번이 하는지 아셨어요? 모르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살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처럼 지켜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 3절에 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기 실족하다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 막 비틀거리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막 몸이 약해서 흔들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다가도 발을 헛디디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걸음, 우리의 마음의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119편 105절에 이런 고백을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려 버립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권면이 그 순간은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져 있었던 또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게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의 확신이 사라져가고 내 마음이 너무나 많이 흔들릴 때에 너무 다른 것에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 졸다라는 것,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오면 내가 믿는 신이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서 지극정성을 다해 신을 깨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종종 우리 마음속에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좀 빨리 좀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눈길과 손길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향해 그 마음이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한 나아갈 수 있을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5절 말씀이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표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이와 함께 좀 길을 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땡볕에 같이 길을 가야 될 때가 되면 참 많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참 좋은 곳에 가고 있더라도 너무 더우니까 막 마음이 진정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옆에서 손으로 햇볕을 좀 가려주기도 하고 부채질도 해주고
최대한 아이의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살피죠.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런 이미지를 내 마음에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여러 많은 고난 가운데,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 곁을 지키셔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가장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세밀하고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서 어떻게 하실까요?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십니다. 너를 지키신다.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환난을 너의 삶 가운데 면하게 하시며, 여기 가운데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와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 말합니다. 그것이 모든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나오는 면하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환난 동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 환난과 같은 상황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상황과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상황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지켜주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실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 강야와 같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사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이유, 가장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답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이유, 가장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갑니다. 낡아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 본향을 향해 오늘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한 집사님의 고백이 마음에 계속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지난 단기 선교 마지막 날 소감을 나누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들을 해주셨어요. 사실 집사님은 몇 년 전 암 사기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셨고 또 몇 년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오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발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천국 시민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제 마음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담히 이거를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울림이 되던지요. 누구보다 지난 수년간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왔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여기까지 지키셨음을 그 마음에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한 발은 내가 이미 저 천국에 내 발을 내딛고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내가 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 시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 주님으로 인하여 또 기뻐하며 살아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매 순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주님은 산과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은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두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문제가 안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워 여전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러 많은 관계, 여러 많은 상황을 자꾸만 바라보며 근심하고 있는, 염려함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하나님, 나의 도움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마음의 부담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삶의 무게와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여러 많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이 상황 앞에 흔들리려 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마치 안개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이 여러 많은 삶의 문제와 의심과 여러 많은 마음의 불안함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환경과 문제를 자꾸만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서 천국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목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 그 압박감으로 하루하루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그 관계 속에 사망을 위하여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우울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낙심하여 스스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고난의 상황을 지나갈지라도 모든 상황을 면하게 하시며 이 상황 가운데 능히 하나님 믿음으로 성숙으로 긍휼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의 그 계획은 변함없이 영원하시네.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인생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고난이라는 삶의 변수 앞에 우리 마음이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삶의 문제가 안개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가리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먼저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환난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에 등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때로는 비틀거리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아래에 있는 그 계획이 변함이 없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곳 가운데 각 가정마다 그 삶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